벌써 입하가 왔습니다. 추나 추동 사시 절석 가운데 입하는 한 달 반 후에 하지 온다 소리죠. 여름, 한여름. 그런데 요즘은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이고 벌써 5월달이에요. 엊그저께 달력 카렌더 작업한 것 같은데 벌써 5월달이고 한 20여일 있으면 불기 2567년 청정법신 비로자라물 원만보신 노사나불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 부처님께서 80여 성상을 사바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팔만장교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떠나신 해지요. 2567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해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80년을 더하면 2647년 전에 부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는 불기를 2567년으로 세우는 것은 이 4대 육신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몸은 모두 다 본래 자리로 돌려줘야 하고 수행 덕목의 그런 깨달음의 자리, 지혜의 자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에 걸쳐서 화엄경 39품 가운데 십지 법문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종단에서는 상홀결사 팀들이 인도 순례하면서 대중들에게 제안했던 것이 전법 하십시다.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 다 같이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그래도 1년 중에 4월 조파일 무렵에 인연 있는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을 지닌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분기점으로 해서 다시 저를 찾고 부처님을 뵙고 불교에 접하게 되는 수가 많은데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자.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그러셨어요. 부처님 법을 우리 불교는 오면 왔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하지만 우리가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다 소리예요. 그리고 참 구룡사에서 어느덧 37년이지라 38년 차입니다. 85년도 제가 10월 달에 왔으니까. 또 그런가 하면 가유동 구룡사는 85년 음력 5월 초 하룻날 소임을 맡아서 왔으니까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있으면 제가 서울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도 38년이나 되었다는 말씀도 될 것입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이미 이러한 지혜에 편안히 머물렀는데
지혜에 편안히 머물렀는데 모든 부처님 세존이 다시 그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지혜와 법계의 차별한 지혜와 일체 세계에 두루하는 지혜와 일체 세계를 비추는 지혜와 일체 세계를 비추는 지혜는 마치 태양이 24시간 365일 상주불멸한 것처럼 그대로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게 지혜죠. 발하고 있는데 다만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도 되고 낮도 되고 어둠도 들이우고 밝음도 들이우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체 중생을 인자하게 생각하는 지혜를 말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말로 현대적으로 가미를 하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신 분, 편안하신 분, 넉넉하신 분, 너그러우신 분, 포근하신 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을 들어 말하자면 일체 지혜의 지혜를 얻도록 말하리라. 일체 지혜의 지혜를. 이 십지보살 가운데 법운지보살은 십바라밀 중에서도 마지막 지혜바라밀을 가장 높이 여긴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불자야,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익한 행을 하고 일을 함께 하나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짓는 업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갖가지 지혜와 일체 지혜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생각함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 적이 있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말자. 이런 뜻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이쪽 귀에서 들어왔다 저쪽 귀로 가고 저쪽 귀로 들어왔다가 저쪽 귀로 가. 자,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십지의 행상이 차례로, 십지의 행상이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의 행상이 차례차례로 앞에 나타나면 능히 일체 지혜의 지혜에 들어가게 된다. 일체 지혜의 지혜. 우리가 이번에도 이렇게 참 봄가뭄이 심했고, 제가 어제 아래 저기 전라북도 완주의 어느 절에서 저에게 꼭 한번 방문해 주었으면 해서 갔더니 그 절이 원효대사도 살았던 곳이고 또 진묵대사도 살았다고 하는데, 진묵대사는 그 산 너머에 유봉사라는 절에서 계신 기록원이 있는데, 그쪽에는 어쩐 일인지 절이 없었던 것을 한 불자가 원을 세워서 참 좋은 도량을 산 중턱에다가 이룩해 놓고 국유지로 전부 변했던 땅을 몇 년간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해가지고 땅도 찾아놓고 한 절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갔다가 또 무주 구천동에서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직 하신 분이 여러 차례 한번 오세요 했는데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돌아오면서 갔어요. 이번엔 며칠 전에 사람 노릇 좀 했네요. 갔더니 폐교된 초등학교를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그것에서 목공에 공방을 하는데
아들은 학생들을 위한 공예품을 많이 만들어서 상당히 전망이 밝은 그런 사업이던데 제가 또 몇 가지 얘기도 해줬어요. 야, 여기다가 법륜자를 목각에다 하면은 차거리도 괜찮겠고 또 집에다가 하나 붙여놔도 괜찮겠고 이런 얘기도 해줬는데 알아듣는 듯 얼굴색이 밝아졌어. 근데 그 교장 선생이 몇 년 전부터 한번 오세요 한 것은 목공에 나무 뿌리 등등으로 탁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은 대형 작품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못 간 이유는 가져와서 놓을 데가 없으니까 갖다가 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공짜 나가면 양잿물도 그냥 퍼 마시듯이 갖고 올 수도 없는 기고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전법회관을 저렇게 짓게 되니까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법회관 보니까 좋으시죠? 좋으시죠? 흐뭇하네? 자, 그거 다 누가 했느냐?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 나는 그냥 마음만 낸 것 뿐이고 여러분들께서 하신 결과물이에요. 건평이 70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그 중에 물론 이제 한 140평 정도는 뭐 베란다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빠져나가고 실평수, 비 안 맞는 평수는 한 560평 정도 되는데 아마 4월 초파일쯤 되면 거의 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그룹으로 짜서 방이 4층, 5층에 12개의 방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서 정진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거기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자여 보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으로부터 선근과 큰 서원에 물이 흘러나와서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 사무량심 보시 애허 이행 동사 중생에게 가득 차게 하지만은 다하지 아니하고 더욱 불어나서 내지 일체 지혜까지 들어가서 가득 차게 한다. 그래서 이제 무주에서 거기 보니까 댐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말랐어. 그런데 여기 구룡사에서 동국대학교 졸업하고 스님 저 출가하러 갑니다 하고 인사하러 왔던 청년 불자한테 야야 내가 지금은 천막법당이지만 앞으로 이런 절을 세우고 이런 불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 좀 같이 하자 해서 구룡사에서 5년 근무하다가 만부처님을 딱 모신 날까지 출근을 하고는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서 보니까 서류까지 다 정리해 놓고 어디론가 떠났어.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통도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 사제 현기 스님이 스님 성남사에 갔더니 지 선생이 거기 출가해서 행자로 있어요. 그랬는데 벌써 30년이 넘었어. 이번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재원 가지고 저를 잘 청평호에 있는 그 청평호가 아니지 대청호에 있는 그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다가 저를 아주 대웅저희랑 잘 짓고 땅도 널찍하고 숲속에 해놨는데 거기도 몇 년 동안 못 갔어. 한 번도 못 가봤어. 내가 늘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월안 스님은 저 25살 때 제가 서울에 와서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와서 편지만 보냈어.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께 뵙고 말씀도 못 드리고 하고 싶은 이런 일이 있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했더니 월화도 스님이 그 작은 절에 2번 다녀가셨어요. 혼자 오셔갖고 2번.
그것도 택시도 안 타고 버스 타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 또 벽안 노스님은 그때가 76세, 저 25살, 26살, 25살 때예요, 그때가. 스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자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이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구습을 타파하여라. 76년 10월 12일 노승 벽안 답소. 이게 76년도에 지금부터 몇 년 전? 76년도니까 48년 전. 47, 8년 전에 그런 편지를 연세가 있으시니까 올라오시지는 못하시고 답서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오라고 해도 한 번도 못 가고, 그저 가면 통도사나 갈 일 있으면 기차 타고 가버리고 자동차 타고 움직이지를 않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차를 가지고 가서 완주도 가고 무주도 가고 대청호에도 가가지고 봤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가물어가지고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씹씹품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보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으로부터, 보리심으로부터 선근과 큰 서운의 물이 흘러나와서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으로, 사서법으로 중생에게 가득 차게 하지만은 다하지 아니하고 더욱 불어나서 내지 일체 지혜까지 들어가서 가득 차게 한다. 보살의 보리심에서 애어, 이행, 동사, 사서법이 보시, 애어, 이행, 동사가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에게 늘 충만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보살의 보리심은 다함이 없어. 그래서 저는 보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스스럼 없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우 스님은 욕심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적 욕심은 없어요. 그런데 불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미소를 져. 에이, 속으로는 에이, 스님만큼 욕심 많은 이가 어딨어, 이러는데, 그 욕심은 열반경으로 비추어 보면 원력이면 그건 큰 욕심이죠. 그러나 담이 없는 그런 보리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십지보살을 설산의 향상으로부터 수미산까지로 구분지어서 말씀을 했고, 마치 설산에는 온갖 약초가 거기에 있어서 아무리 캐어내도 이번에 산삼 한 뿌리 캤는데 뭐 1억 2천만 원 나오니까 어떤 일은 이제 그 산삼 캐로 이제 직업 전폐하고 하루아침에 산삼 한 뿌리만 캐면 된다 싶어갖고 또 길손이 돼서 떠나는 거 아닌가 몰라. 그거 아무나 캐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산삼은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산에 가서 보면 산삼인 걸 안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소. 알아서. 자, 환희지도 그와 같아.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온갖 창이 그득한, 자, 이구지는 계율을 잘 지키면 저절로 내 몸에서 향기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향수 뿌린 냄새가 아니고, 사뜨고 용렬한 생각이 제어되면
청정한 기운이 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십지가 쭉 산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런 산이 나중에 보니까 다 바다에 근거를 두고 산이 된 것을 알게 하더라. 그러면 10개의 산이 모두 다 큰 바다에 있어. 히말라야 산도 거기 가면은 산에서 둥둥 망치질을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화석, 조개 화석 같은 바다에서 살던 생물들의 화석을 거기서 돌에 둥둥 치면 돌이 빠개지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화석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내 같은 데서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걸 보면 거기가 바다였단 말이에요. 바다. 처음에는 산보다 바다가 지금도 많지만 훨씬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개의 산이 모두 다 큰 바다에 있는 것과 같이 비유하자면 마치 큰 바다는 10가지 모양으로 큰 바다라는 이름을 얻고 고치거나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바다를 어떻게, 제가 이럴 때마다 쉬운 비유를 드는 게 있죠.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중생들이, 우리들이 욕심 버리고 살기는 집에서 키우던 개 문 밖에 내놔도 집으로 돌아와. 덜어는 안 오는 놈도 있고 잡혀가는 놈도 있지만, 그런데 놀란 들사슴, 붙들고 있기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랑하는 마음, 연민심을 지니고 살기가 그렇게 또 어렵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는 차례로 점점 깊어지며, 바다가 그렇죠? 지금은 해변 잘못 가면 바닷가에 해수욕장 같은 그런 백사장이 가다가 잘못하면 톡 꺼져가지고 막 청길 낭떠러리처럼 되는 것도 이 환경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지금도 뭐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는 1년에 수백 차씩 요때쯤 되면은 모래를 퍼다가 백사장에 깔아놓은대요. 그게 왜 수영만 간척으로 막아가지고 아파트 들었으면서 그 물길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 부처님이 십지에 대해서 하나는 차례로 점점 깊어지며, 둘은 송장을 받아두지 않으며, 셋은 다른 물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면 모두 다 본래의 물맛 이름을 이르며, 넷은 모두 다 한 맛이요, 다섯은 한량없는 보물이 있으며, 여섯은 바닥까지 이를 수 없으며, 일곱은 넓고 커서 한량 없으며, 여덟은 큰 짐승들이 사는 곳이요, 아홉은 조수의 간마나 차가 기한을 어기지 않으며, 열은 큰 비를 모두 받아도 넘치지 아니함이 바다의 모습이다.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십지에다 견줘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십지에다가. 그러니까 바다는 차례로 점점점이 바다 깊이가 깊어짐이고, 송장을 받아두지 않는 것. 송장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죽은 물고기를 바다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큰 그 향어 고래라든지 이런 것도 막 죽은 놈은 육지로 떠내려 오는 연유가 있는 것처럼, 불법 바다도 그러해서 신심 보리심이 없고 서운의 심이 없으면 떠내려. 불교를 접하기가 쉬운 것이 아님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또 조수의 기한을 어기지 않는다. 썰물 밀물 하듯이
그 참 부처님이 참 오묘하신 지혜를 지니고 있으신 것이 십지를 얘기하는데 바다의 열까지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환희지는 큰 서운을 내어 점점 깊어지는 연고, 이구지 때묻지 않는 이구지는 일체 파괴한 송장을 받지 않는 연고. 파괴, 개를 파하고 규범 속에서 살지 않는 이는 도태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육신이 노병사를 겪으면서 보면 노병사들 여러분들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이 몸뚱어리는 예 같지 않지요? 저도 그런데 저도 뛸 듯이 뭐 옛날처럼 깡총깡총 뛰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해보면 남들이 먼 데서 보면은 좀 빨리 걷는 것으로 느껴지지 뛴다고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도 그냥 평소에 걸으면 보폭이 한 75cm 정도 된다면 그렇게 좀 펄짝펄짝 몇 번 뛰다가 걸어보면 저 양재천은 100m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발걸음 숫자를 헤아려 보면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한 80cm 나오더라고요. 80대. 근데 옛날 젊었을 때는 더 보폭이 클 수 있었겠지요. 응? 그리고 발가락이나 발이 묵직해. 쥐난 것도 아닌데 묵직해. 그건 풀어줘야 됩니다. 만쳐서 풀든 걸어서 풀든 여하튼 간에 비벼서 풀든 하여튼 그렇게 해야 그래도 남은 시간 그나마 그렇게 살 수 있을 건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 발광지는 세간에 붙인 거짓 이름을 여인 연고요. 염해지는 부처님의 공덕과 그 맛이 같은 연고요. 난성기는 한량없는 방편과 신통인 세간에서 만드는 여러 보배들을 내는 연고. 내가 이 십지품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독도를 사람도 제대로 살 수도 없는 독도를 일본에서 왜 저렇게 죽기 살기로 덤벼서 저 땅이라고 할까? 저는 저 살린 그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게 일본 땅이었어.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면 대마도 우리한테 돌려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왕에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그 독도 밑에 뭔가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보면 보물을 찾아러 바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2600년 전에 잠수함이 있었겠어. 그때 생각하면 지금 신석기, 구석기 생각할 건데 그때 부처님은 바다에 가서 보물 찾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물론 조계에서 진주 같은 거 나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런 거 보면은 육지에 있는 것은 고갈되는데 바다를 잘 섭렵하면 거기에 무궁무진한 보물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 정치권에서 자꾸 다퉈 쌌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부다가야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큰 법표를 매년 하시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를 이제 가는데 방콕에서 공항에서 몇 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아침녘에 부다가야 그 부처님 성도하신 그곳으로 가는 비행기가 가야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서 그걸 탔는데 마침 옆자리에 베트남 국회의원도 불자이어서 달라이라마 법회에 참석으로 간다고 가서 보니까 리처드 기어도 한 열흘간 법회에 참석하려고 와서 늘 청법할 적에는 그 같은 단에 앉아가지고 있고 내가 카렌다 가져간 것도 전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는 벌써 몇십 년 됐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도 국교를 수립하고 교역하는 거 보면 참 베트남 국민들이 굉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 하는 말이 지금은 민생 먹고 사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잘 사는 그 나라의 문물을 접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묻어두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저는 모공이 다 일어설 만큼 충격받았어요. 이게 대의라뇨? 그러니까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묻어두자는, 화로독에 불씨를 담아놨다면 그거 그대로 놔두면 그냥 보기에는 불 기운이 없어도 그 안에는 불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 생각을 하니까 섬찟했어. 이야, 이거 베트남 이거 우습게 보면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요. 응? 묻어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왔어.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가지고 또 가기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과거에 매여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 과거에 매이기로 하면요, 중국한테는 수천 년 동안 당하고 살았어. 근데 어떻게 중국한테는 그렇게 잘한디야? 아무 감정도 없디야. 응? 몽고, 만주, 응? 얼마나 많은 일들이, 팔만대장경도, 초조 팔만대장경은 몽고 사람들이 와갖고 불질러 태워버렸잖아요.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몰아만 가지 말고 오직 했으면 대통령이 지금 일본도 무시하지 못할 나라거든요. 중국도 어디도 무시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경제적으로 발전한 그 분상을 보면 일본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데 과거 36년에 매여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가 또 관리한 적도 있어요. 대마도에서 공납금 받아먹은 적도 있고, 또 지금 천황은 백제 사람이랴. 백제가 망했을 때 백제의 그 왕족들이 배 타고 멀리 간 것이 일본이라네. 그게 혈통으로 나온대요. 그거 아세요? 근데 왜 거기에 그렇게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갖고 집착을 하고 죽창가를 불러야 애국자고 일본하고 좀 과거를 좀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묻어두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자고 하는 것을 저렇게 몰아붙이는 일이 그게 정상적인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말은 또 일산 가서는 모두 못해요. 왜냐하면 그쪽은 그쪽 숫자가 많대. 여기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에? 오직 했으면 과거를 묻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상호 협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렇다고 해도 그거 돌릴 수도 없으면서 그거 잊어버릴 수도 없는 일이지만 묻어두고 우선은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시험 문제 풀 때 아는 문제 풀어야 돼요? 모르는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아는 문제 풀고 다음에 시간 남으면 알쏭달쏭 풀고 그리고도 시간 남으면 모르는 문제를 푸는 것이 정석이요. 공부는 모르는 것부터 하고 아는 것은 확인만 하면 돼요. 쑥 넘어가면서. 왜 아는데 또 그것 가지고 매여가지고 그럴 일이 뭐 있냔 말이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염해지나 난성지나 원행지나 부동지나 또 선해지나 법운지가 다 그와 같은 경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라. 바다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다 받아들여도 넘치는 일이 없어. 물론 넘칠 때도 있기는 있어.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갖고 몰아쳐 온다든지 해일이 일어났든지 쓰나미가 왔다든지 초수 간만화 차이가 많아가지고 사리대는 낮은 지역에 물이 범람할 수도 있어. 하지만 바다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바다는 바다요. 그래서 제가 원효 스님 말씀을 이런 때마다 상기하는 거 있잖아요. 큰 바다는 공평한 것이다.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자, 모든 부처님의 법의 피를 받아들여서 만족감이 없다. 십지보살들은 바다와 십지의 관계를 절묘하게 비유한 것을 보면 참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이 맞출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자, 큰 바다에서 나왔고 훌륭한 기술자가 있었고 둥글고 원만해서 흠이 없고 청정해서 때가 없고 안팎으로 투명하고 넓고 거기서 나온 보물들이 교묘하게 구멍을 뚫어서 보배실로 꾸매고 유리로 만든 당기 위에 달았고 갖가지 광명을 널리 놓고 왕의 뜻을 따라 여러 가지 보물을 피처럼 내리게 해서 중생들의 마음과 같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불자들이여 마땅히 알라. 보살도 그와 같아서 10가지 일이 여러 성인보다 뛰어나리라. 무엇이 열인가? 자, 일체 지혜의 마음을 내며 계행을 가지어 두타의 바른 행이 밝으며 모든 선정과 산매가 원만하여 흠이 없으며 도행이 청정해서 모든 때를 여의며 방편과 신통이 안팎으로 사무치게 밝으며 연기의 지혜로 잘 뚫으며 여섯 번째는 연기. 현전지에서는 연기에 대한 지혜가 현현해갖고 무명, 행, 식, 명세, 유기,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 오늘 제가 죽음에 대한 것도 조금 맛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연기법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하는 걸로 잘 끌어서 갖가지 방편과 지혜의 실로 꿰매며 자유로운 높은 당기 위에 중생의 행을 관찰해서 법을 들어 지니는 광명을 놓으며 부처님 지혜의 직책을 받아. 제 직책이 뭐지요? 제 직책 여기 보니까 부처님 탁자 위에 양날을 갖다 놓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좋은 난초들이 와 있네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 뭐래요 그게? 뭔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응? 뭔 일이 있었어요? 정우 스님이 절에 온 지가 50년이 넘었고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뭘 하나 조계종에서 주던디. 자, 갖가지 지혜와 일체 지혜의 공덕을 모으는 보살행의 법문품은 만약 모든 중생이 선글을 심지 않고는 그것을 선근을 심지 않고는. 그런데 제가 부처님
갖가지 지혜와 일체 지혜의 공덕을 모으는 보살행의 법문품은 만약 모든 중생이 선근을 심지 않고는 이런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상기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탈할 보살이 금강장 보살한테 이 법문을 들으면 얼마나 되는 복을 얻겠습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금강장 보살이 일체 지혜를 모으는 복덕과 같이 이 법문을 듣는 복덕도 그와 같느니라. 왜냐하면 이 공덕의 법문을 듣지 못하고는 능히 믿고 이해하거나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꾸준히 진지하게 정진하고 말한 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열의 출현품이라는 화엄경에 보면 말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여백의 공간을 주어서 자유롭게 좀 해드려야 되겠어. 불자야,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노니 어떤 중생이, 어떤 이가 부처님을 보거나 들으면서도 업에 덮여서, 업에 덮여서 믿고 좋아함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역시 선근을 심게 되어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필경에는 열반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들게 되나니 불자야,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열에 계신 데에서 보고 듣고 친히 가까이 하면 그 선근으로 모든 나쁜 법을 여의고 선법을 구족하게 되리라. 선근이 있어야 보리가 장양된다고는 하지만 열애를 친히 가까이 하고 믿지 않아도 그것이 선근이 돼요. 동쪽에 기운 나무는 동쪽에 쓰러지듯이. 참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한참 찾은 게 이 대목 찾은 거예요. 부처님을 보거나 들으면서도 업에 덮여서 믿고 좋아함을 내지 못하더라도 역시 그는 선근을 심게 돼요. 선근을 심게 되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구경에는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불자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부처님 계신 데에서 보고 듣고 친히 가까이 하면 그 선근으로 모든 나쁜 법을 여의고 선법을 구족하게 되리라. 이거 꼭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막 그냥 벌벌벌벌 떨지 않아도 여백의 공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처님 가르침 중에 있는 것도 똑같은 화엄경인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일체 지혜의 공덕을 모으는 법문을 듣고 나서야 능히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고 닦아 익힌다. 그런 후에야 일체 지혜의 지위에 이를 수 있다. 처음에는 비 한 봉을 똑똑똑 낙수물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물이 흘러서 개천으로 가고 양재천으로 가고 탄천으로 가고 한강으로 가고 북한강에서도 오고 남한강에서도 오고 서해바다로 가고 임진강하고 만나기도 하고 서해바다. 그런데 서해바다에 들어가야 5대양 6대주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니요. 한강도 5대양 6대주하고 만나 있어. 제가 한 40년 전에 인도 봄베이에서 24시간 정도 배를 타고 쭉 육지를 보면서 그 여객선이 가던데 내린 데가 고아라는 곳이요. 근데 그 백사장이 강원도 눈처럼 밟으면 뽀드득 뽀드득 소리도 나고 조개껍질 부서진 모래여가지고 너무 좋았어. 거기서 제가
그 물이 얼마나 신선해 보였던지 그 발을 찰싹거리면서 남지나 동지나 저 홍콩, 대만, 제주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양산천으로 들어가서 가다 보니까 통도사 영축사에서 흐르는 냇물하고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혼자서 댕기면서 그 바다 인도 바다에서 바다를 철썩거리면서 통도사 내방 앞에까지 왔었다니까. 그러니 해초 스님 같은 분은 토했겠지. 가실 때는 배 타고 갔는데 나는 갈 때 비행기 타고 갔다. 올 때도 비행기 타고 오고. 그랬는데 해초 스님은 그랬다가 당나라 때 중국에서 신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인도 순례기를 써놓은 것이 왕호천축국전 도난골 마코굴에 있었는데 그것을 또 저 프랑스에서 어찌 찾아가지고 뭐 수만 점이 있었는데 이 나라에서도 가져가고 저 나라에서도 가져가고 별짓을 다 했었다. 그래서 일체 지혜의 지위에 오를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우린 화엄경 17품까지 했으니까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뭐 하고 계세요? 가끔 스님들 중에서도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의심과 질문으로 괴로워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답을 찾진 못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그것으로 괴로워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욕지 선생사, 욕지 내생사. 전생에 어디서 왔는가 싶으면 지금 내가 현실을 처해 있는 걸 보고 내 생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수없이 살아있는 보살들이 가득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살들이 부처님 먼지수처럼 많은 세계에 부처님 계신 곳에 삼숲처럼 사탕수수숲처럼 옥수수밭 숲처럼 대나무밭 숲처럼 총총히 박혀가지고 보살들이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 그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확실하다. 어떻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경상북도 도지사도 하셨고 구룡사 건축 허가 낼 때 서울시 건설국장도 하셨던 서울시장 하셨던 우명규 박사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 그 87년도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교류하고 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보고 있는 거사들 중에서 가장 불교학자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년퇴직하고 다양한 종교를 접해봤대요. 그랬더니 역시 불교만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해결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90노인이 부처님 경전을 앞에 놓고 정진하고 공부하고 새벽이면
명상 참선하고 이런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연인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우린 결국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 사실을 자주 잃어버리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자비심을 키우고 연민심을 키우고 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살면 인생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과 떠날 때 회한이 통 안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회한이 덜 남고 마음이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십지법문을 통해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좀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막 한참 갔네요. 응? 오늘 십지법문을 통과하면서 다른 부분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 냇물이 강물되고 강물이 바다로 이어지지만 5대양 6대주가 떨어져서 우리 중생들 분상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한강, 여기서 여기까지는 북한강,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강, 여기서 저기까지는 한탄강, 저기서 저기까지는 임진강, 여기서 저기까지는 서해바다. 우리 서해바다가 중국 사람들은 동해바다라고 할걸? 우리 동해바다가 일본에서는 서해바다라고 할걸? 그러면 동해바다가 오라, 서해바다가 오라. 그런데 이런 말은 하더라고. 동해바다를 일본해라고 한다고, 못된 놈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자기 분상에서 이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으면 돼요. 아, 일본해 하면은, 아, 동해바다 이 얘기하고 있구나. 중국에서 동해바다 하면 서해바다 이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끝까지 서해바다라니까 동해바다라니까 이를 옥물어봐야 잇몸만 다쳐. 아셨습니까? 우리는 5대양 6대주는 부처님의 경계로부터 우리 분상까지 다 이어져 있음을 믿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